우리가 맞는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은 속죄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력에, 교회에 있어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있었던 그 순환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부활,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이 사순절임을 생각하고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진정 사순절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 제게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사순절 때 어찌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한 과에 있었던 친한 친구, 또 신앙의 동지이기도 했던 그 친구와 같이 그 주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과 감사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마음에 새김과 감동이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2000년 동안 울고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신앙이 있는 친구였는데 신앙이 있는 친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 사회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또 오히려 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뭔가 새롭고 뭔가 바뀌고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초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울고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가 아는 가장 그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할 때 되면 사실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벌써 20년도 훨씬 전의 일이지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기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뿐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2000년 동안 같은 일을 울고 먹는다고 이야기를 해도 교회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2000년이 아니라 4000년, 6000년이 되어도 이 일을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새기고 계속해서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가 매년 겪는 똑같은 사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겪는 똑같은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과 사랑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의 즈음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기 원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끝에 있는 것 같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5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그를 든든히 세워나갈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셨고, 우리도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새기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을 벗는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이나 신명기 25장이나 룻기서 4장에 보면 신을 벗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신을 벗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발을 감싸고 있는 옷과 같은, 보호구와 같은 그것을 벗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신고 있었던 하나의 물건을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이 신이라는 것은 그 신이라는 것 속에 다른 중요한 것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일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가진 내 속에 있는 더러워진 인간성과 그리고 속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릇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결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또 똑같이 신을 벗는 것이 나옵니다.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형제의 아내가 그에게 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라 라는 겁니다. 그냥 신을 벗기는 것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을 벗기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갖고 있었던 지위와 그가 누릴 만한 권리를 이제 당신은 누릴만 하지 못하니,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질만 하지 못하니 그것을 다 벗기라, 다 내려놓아라, 다 그만두어라 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서 4장에도 신을 벗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의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 앞에 신을 벗어 던지며, 나는 이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신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와 같이 신을 자주 벗는 문화권이 아닌, 항상 신을 신고 다녀야만 하는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이 신이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의미했고,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 내 자신을, 내 고집을, 내 주장을, 그리고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주장과 내가 가진 고집과 내가 가진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행동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을 벗으며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되게 나오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 갑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갑니다. 그런데 그 오는 모세를 하나님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늦었습니다. 제 나이가, 제 생각이,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늦었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이제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세가 몇 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세는 80살입니다. 40년을 애굽의 궁정에서 보냈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모세의 나이는 80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살이 된 모세는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보면 이제까지 그가 생각도 못했던, 그가 감히 엄두도 못 냈던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제가 10년만 젊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와서 주님의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힘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힘이 떨어졌어도, 그리고 부족한 게 더 많이 생겼어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신을 벗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와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일을 주께서 맡겨주시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우르와 하란에서 가진 모든 부요함과 그리고 누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도 요셉도 기드온도 엘리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모두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만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신을 벗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을 벗는 그곳은 첫 번째 주님 앞이었다면 두 번째는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절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존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왜 존중하고 존경하느냐? 그것이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의 관습대로 네가 선 땅이 거룩한 곳이니 내가 거기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거룩함을 생각하면 무언가 다른 특별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신앙의 경험을 갖는다라는 것은 뭔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나의 가슴 가운데 찡하는 것, 다른 것, 뭔가 전기가 통하는 것이 있어야만 특별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고 기도도 잘했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 찡한 맛을 주는 탄산음료를 사실 먹고 싶어지는데, 기억할 것은 그것을 먹으면 조금 지나면 더 목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 전기가 일어난 것 같이, 스파크가 있는 것 같이 그런 것을 바라지만, 사실은 그 찡한 것, 스파크 속에는 또 다른 목마름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곳을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 이 교회나 아까 이야기했던, 아니면 다른 사원이라도 뭔가 특별하게 뭔가 영적인 기운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선 이 거룩한 곳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모세가 양을 치면서 우연히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있는 산의 자락이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떨기나무는 무언가 웅장하고 우람하고 사람들에게 딱 볼 때 위험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큰 나무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디에 가서든지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는 것은 거룩한 곳인데 그곳은 어느 곳이냐?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곳, 신을 벗을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는데, 그것은 남들이 볼 때에 딱 보면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며 압도되는 곳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곳,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 일컫게 하셨다. 우리의 삶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특별한 것이고 바로 거룩한 것이고 바로 온전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데, 그 거룩한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진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과 그리고 큰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곳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곳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곳이다. 이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생각하십시오. 로버트 모건이라는 사람이 쓴 홍해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모건은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시련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복이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 시련에서 벗어나서 모든 고민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독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 모건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시련 가운데 있어도, 또 지독히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장소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곳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것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안식과 쉼입니다.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이곳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곳에서 나의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나아가서 우리의 사는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만들어 가시며 그 안에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화가가 나옵니다. 이 화가가 사는 집의 3층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자기 위층으로 올라다니는 이 젊은 부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두 부부가 있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어린 아기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참으로 안 된 것은 올라다닐 때 보니까 이 아이의 오른쪽 눈이 없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오른쪽 눈이 없는 장애아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특별하게 이 화가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아기 엄마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보면 분명히 자기가 볼 땐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조심조심 오르고 내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엄마가 이 아래층에 있는 화가에게 아이의 돌 사진을 갖고 와서 이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면서 부탁을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 우리 아이의 눈을 둘 다 정상적인 눈으로 그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화가가 얼굴을 그리고, 그리고 코와 눈과 입을 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그리는데,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데 오른쪽 눈, 없는 쪽 눈을 그려 넣으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렸다가 지우고 그렸다가 지우고 결국 3번 만에 이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을 애기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너무나 기뻐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한 가지 다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 화가에게 해주는 것을 이 책은 적고 있습니다. 엄마가 화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가 더 크면 우리 아기한테 내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저 그림처럼 내 아기도 예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저는 지금도 한쪽 눈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 말을 듣고 이 화가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참으로 사랑해서, 자기 자식을 참으로 사랑해서 내 눈을 뽑아서 내 자녀에게 주고, 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한쪽 눈에 붕대를 감고 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밥을 먹고 삶을 산다. 이와 같은 깊은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경험하는 그 깊은 사랑, 그것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눈 하나를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것으로 만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을 꺾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모세와 같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과 능력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